자, 오래간만에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공의와 자비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그리고 공의와 자비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 둘은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비나 사랑이 없는 공의, 정의는 불완전해서 폭압을 낳고, 또 공의 없는, 정의 없는 자비와 사랑이나 용서는 방종을 낳기가 쉽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나 나라나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균형 있게 실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을 보면 가정들마다 다 가운이 있고 가풍이 있고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도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그 교회만의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의 가정은 법, 규칙 이런 것들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사랑은 별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매우 살기가 힘들 겁니다. 숨쉬기 힘든 가정이 되겠죠.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가정은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냥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수시로 쌍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해도 부모가 아무런 책망이나 훈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자녀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한다면 그 가정은 질서가 없고 규모가 없고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가정이야말로 아름다운 가정이요 사회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진리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신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조차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지극히 정의로우신 분이셔서 죄인을 형벌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사랑스러운 분이시며 나긋나긋한 분이시며 사랑만 실천하셔야 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또한 인간의 죄와 비참과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죄의 결과, 그 죽음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에 우리가 기대고 호소하는 길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정의와 공의로만 날 대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자비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도 위로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이나 자비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1도 없고 공의와 정의만 시행하는 아버지라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구원을,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기초해서 구원의 자비와 사랑을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과 자비와 사랑을 역사 속에서 시행하실 때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며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시행하신다는 말입니다. 본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에 못 이겨 깨트린 그 두 돌판을 다시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내려오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지금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0, 11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오후니까 가을이 좋은 계절 가을에 점심 식사하시고 조금 피곤하신 분이 몇 분 계신 모양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예. 7절에 보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인자를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죄를 용서함으로 내가 인자를, 즉 사랑을, 구원적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겠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하고 사랑은 실천하는데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때, 사랑을 베푸실 때 공의와 함께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모순된 말 같지만 여러분, 용서에는 그냥 용서가 아니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부과되는 용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공의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5번 아주 옛날에 공부했죠. 5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는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본성, 미워하는 인텐션, 성향,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5번에서. 그런데 여러분, 다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따졌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요즘 따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9번이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9번을 오래간만에 한번 문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요구하심으로 사람에게 부당하게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답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신 스스로와 그의 모든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신적 은사를 상실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고 9번 문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말이죠. 그러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 선물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그 선물과 그 사랑을 자신의 의지의 자유로 매우 자유롭게 그 말씀을 어기고 소위 우리가 성경과 신앙고백서의 기초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행위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의 열매는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부과되어 있는 그 약속을 아담이 받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했는데 그것을 깨트려 버린 것이 행위 언약을 깨트린 아담의 죄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따르면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신비한 방식으로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이 교회 강단에서 수없이 몇 차례나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5장 12절 펼쳐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자, 빨리 찾아보시죠.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담이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당사자는 아담인데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우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신비한 방식으로 아담의 대표자인 아담 안에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안에 있었고 아담이 범죄할 때 그래서 그 결과 우리도 함께 그와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임한 죄와 저주와 죽음의 심판의 형벌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운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말씀을, 율법의 계명을 깨뜨려 어긴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였고 공의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겨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너희들 실수했네? 한 번 실수할 수 있어. 그래, 괜찮아. 내가 또 약속해 줄게. 이렇게 하셨다면, 그리고 용서만 하시고 아무런 형벌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진노도 하지 않으신다면,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남게 되시고 사랑이 실현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대한 약속은 성취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실 것이고 스스로 공의를 상실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존재로 전락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어겨 범죄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에서 두드러집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행위한 약을 깨뜨리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면 그 결과는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공의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곧다, 정당하다, 공평하다, 정의롭다는 뜻을 지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시다, 의롭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로우신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고 할 때 죄가 없는 자에게만 죄가 없다고 선포하실 수 있으시고 죄가 있는 자는 죄 없다 말씀하실 수 없고 그 죄를 심판하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는 벌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그 다음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에 일관되게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내면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에게는 다 폭로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죄의 크고 작음도 다 아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불순종과 반역을 그렇기에 벌하지 않으신 채 당신이 하신 말을
성취하지 못하신 채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말을 다 지키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수없이 자녀들에게 저지르는 잘못된 실수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너 절대 그러지 마. 한 번만 더 하면 너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면 가만두잖아요. 우린 끊임없이 위협하지만 그 말을 우린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위협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으셔서 그 반역을 그냥 두고 보신 채 고통을 당하는 분이 아니시다. 10번, 우리 여러분 주보 3페이지에 10번을 문답을 해봅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멸하지 않고 내버려 두심으로 고통을 당하십니까? 답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역시 지극히 불쾌해 하십니다. 따라서 그의 의로운 심판으로 그 죄를 일시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계명의 말씀을 항상 읽는 자가 아니라 뭐요? 행하지 않는 자. 읽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는 자라고 선언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는데 항상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의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토록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거룩한 노력의 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은 하나님을 가리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96편 13절은 자기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언합니다. 시편 97편 2절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는데 왕의 왕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해 보인다 할지라도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고 저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 사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현재이든지 아니면 지금이 아니라면 장차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어겨서 깨뜨려버린, 그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영적으로 사망에 이른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와 그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처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전혀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어느덧 50이 되고 이제 60을 바라보고 70을 바라보고 80을 바라볼 나이가 되었고 이제 80이 넘으신 분들은 언제 주님을 만날는지 알 수 없으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즐거운 삶을 살고 뭐 지상에서 우리 오전에도 공부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통장에 수십억이 있고 동산 부동산이 있고 뭐
정말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다 못 가져가요. 마이클 조던 운동화 죽을 때 못 가져갑니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런 죄와 비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시작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의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마지막 날에 누가 여러분을 위로할 겁니까? 질병과 침상에 누워있을 때 누가 여러분의 위로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엄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십니다.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책망이 없고 징계가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자녀들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 방식으로 말이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형벌을 기꺼이 담당하심으로 구원을 얻거나 둘 중 하나만 우리의 마지막 최종적 운명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준비는 늦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중생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 마음을 가졌고 새로운 영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과 저주와 진노가 행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겸손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 오신 구원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데 대충 구원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그냥 없던 일 치면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값을 철저하게 공의롭게 계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심판과 형벌을 심각하고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즉 여러분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도 못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부과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맺으신 구속의 언약에 따라서 친히 그것을 담당하실 것을 작정하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실 것을 성부 아버지와 약속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 무한한 자비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떨어져야 할 그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져서 그분이 당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 앞에 도리어 무한한 은혜의 자비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여러분이 중생한 신자답게 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비와 사랑이 한없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자비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어요.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6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6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6절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7절을 안 읽으려고 그러죠. 6절에서 멈추는 거예요. 7절은 벌을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사실상 인간에게, 죄인들에게 특별히 공포입니다. 공포. 여러분의 부모님이 너무나 철저하게 엄격하고 까다롭다면 여러분 자녀로서 그 가정에서 살 때 어떻게 살겠어요? 매사가 그냥 긴장의 연속이고 뒷목이 뻣뻣하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비유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이 공의로움만 갖고 계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처참한 공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여러분, 의로운 사람 앞에 우리가 설 때도, 사람 앞에 설 때도 위압감을 느끼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그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늘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50년을 더 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아니 100년을 더 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안 좋아하십니다. 예, 그냥 빨리 가시려고 이 눈물 골짜기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과연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한 명이라도 과연 있겠습니까? 하나님, 과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내가 정말 열심히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50년, 100년 있으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정말 거룩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자신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죄 짓고 점심에도 죄 짓고 악한 생각을 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시편 7편 9절이 이렇게 말해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11절 12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놀랍게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뭐라고요?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미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죄인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9절, 10절, 11절,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하나도 없도다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할 때 나는 빼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아버지는, 사람 엄마는,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엄마는요, 마찬가지로 자비가 있죠. 사랑하죠. 공의도 있죠. 분노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때로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행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자비하십니다.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좋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좋아하시고 친절하시고 온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 6절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다. 아까 시편에서는 칼을 갈고 계시고 화살의 시위를 이미 당기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주셨는데 그 가득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속하셨구나 하는 것을 풍성히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시다고 해서 사랑을 시행하지 못하시는 무자비한 심판자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말, mercy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누군가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죠. 두 번째는 그 고난 가운데서 구출해내려는 실제적인 실천적인 행동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정죄 앞에 놓여 있는 공포에 질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상태에서 끄집어내시는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 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행위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놀라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처해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저주와 심판에서 나를 실제로 구출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 심판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와 심판에서 그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저주와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시행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사람의 공로로 다시 살게 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11번을 문답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공의는 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가장 극한 형벌, 즉 몸과 영혼에 관한 영원한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이름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세컨드 에이덤, 둘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이 깨뜨린
율법의 말씀을 모두 지키시기 위해 오신 둘째 사람이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깨뜨린 행위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취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요, 그리스도의 공로이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찢겨 돌아가심으로 첫째 아담에게 부과된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도 친히 담당하심으로 그 결과 우리가 죄를 씻고 용서함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형벌, 즉 몸과 영혼에 관한 영원한 형벌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즉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이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깨뜨려버린 그 약속도 그리스도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깨뜨려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태초에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받아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을 펼쳐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과 21절은 아담과 신자와의, 아담과 사람들과의 연합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죄의 전가, 의의 전가 교리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자, 18절 19절에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구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이요,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아담은 우리의 영원한 대표자가 됩니다. 여러분이요, 하루 동안 생각하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 동안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좋은 생각이든 뭐 슬픈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다 한번 녹음을 해보십시오. 하루 동안 행동들을 전부 다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분석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흔적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죄인의 존재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결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말이죠. 나아가 우리가 행하는 죄를 생각해 볼 때, 또 우리가 행하는 의로움 속에 우리가 선행이라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뭐 구제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돕고 뭐 그런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 행위들 안에도 역시 섞여 있는 불순물이 있는데, 그 불순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단 하나의 불순물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만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그 무엇도 기근도 적신도 칼도 위험도 사망도 생명도 우리를 그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그 작사자가 아마 손성은 씨인 걸로 알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성은 씨. 예. 목사님 딸입니다. 그 가사를 읽어보면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가사를 만든 거예요. 목사의 딸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떠나고 싶은 순간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목사님 딸이 몇 분 계신데 예, 그래요. 근데 거기서 그 나오는 노래가 은혜 아니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벌써 우리는 끝난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한 분 그리스도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제외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징벌과 진노만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의 싹신 사망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용서해 주셨고 3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성취하셨고 아담이 깨뜨린 행위 언약을 다시 성취해 주셨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에게 옮겨가고 전가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성취와 공로가 믿음으로 우리 앞에 전가되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된 신자는 그래서 더 이상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려 분투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 work by love,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과 연약과 여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지른 과실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뜻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9살에 돌아가셔서 지금도 참 그리운 게 아버지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제 6남매가 있었는데 제가 막내입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어요. 6명 중에 가장 많이 제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뭔지 잘 알아요. 옛날에는 요즘처럼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뭐 바베큐 뭐 이런 거 없죠. 전지현 무슨 그런 치킨 없잖아요. 그때는 진짜 옛날 치킨들 있었잖아요. 그러면 퇴근하고 이렇게 오시면 꼭 저한테 연락을 하셔갖고 이렇게 데리고 나가십니다. 나가서 치킨집에 가서 그 하얀 무 시키고
통닭시켜서 같이 먹어요. 둘이. 먹고 집에 들어갈 때 한 마리 싸갖고 들어가고 가족들 주고 그런 사랑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런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할 때 행하는 그런 사랑, 부성적 사랑.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딱딱한 분, 무서운 분, 엄밀한 분, 법과 규칙만, 율법만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분, 하나님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지니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성도들은 모두 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이거 다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동시에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는 말할 수 없는 강렬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어요.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는데요. 그 의사가 뭐 이런저런 막 설명을 하더니 갑자기 조민 씨 이야기를 하고 조민 씨가 그런 사람이 의사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해, 초면에. 내가 조민 씨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지만 대단히 불쾌하더라고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의사가 막 하면서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르쳐라.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의 강렬한 정의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이게 맞다.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싸우면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서요? 내가 막 나서가지고 막 더 그 친구보다 화를 내죠. 불같이 화를 내며 정의감을 표현할 겁니다. 아시안컵 축구에 있었죠. 한국과 일본. 우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만은 만약에 심판이요 우리 한국한테 불리한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불리한 판정을 내린다면 벌떡 일어나갖고 그냥 TV 속에 막 들어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저 나쁜 심판 이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들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깨뜨려 약속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더욱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어겼으니 말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설교자를 주셨고 직분자를 주셔서 교회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로운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를 여러분의 삶의 역사 속에서 실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모독하거나 부정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만족시키신 공의 위에 기초에 있다는 것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시고 또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고 평생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찬미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